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의 목적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 번째, 믿음의 확신, 성령을 읽고 배움으로써.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 번째, 성숙한 제자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제자직의 가장 핵심이 충성입니다. 네. 충성이 제일 중요해. 그게 가장 그 베이직 그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제자직의 파운데이션이 충성인데 그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은 어떤 제자인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군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군인의 이미지. 충성스러운 제자의 이미지에는 군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군인은 뭐예요? 군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군인의 또 핵심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네. 그리고 군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전투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군인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그 표현에 의하면 충성스러운 제자의 이미지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띨뛰기 그 러너의 이미지를 갖고 마라톤. 네. 그리고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나의 달려갈 길이니까. 아니 인간은 그건 되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1, 2,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1, 2, 3등 그걸 가리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말 자체가 나의 달려갈 길이니까. 완주하느냐 네. 못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네. 완주.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우리 모두의 달려갈 길.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나의 달려갈 길. 그게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이 어마무시하게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숏 디스턴스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은 그래서 relative한 상대적인 컨셉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 뭐 20년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은 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충성스러운 제자의 이미지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 못 얻든 뿌리라, 심으라. 그건 무슨 이미지예요? 농부의 이미지가 있어요. 농부, 파머. 네? 그러니까 솔조의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거에 충성을 중심으로 해서 솔조의 이미지, 러너의 이미지, 그 다음에 파머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파머. 농부는 왜 농부가 뭐 씨를 올해는 안 뿌리고 내년에 뿌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꾸준히 뿌리잖아요. 그 목적은 어쨌든 하비스트. 근데 하비스트는 어떤 때는 잘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나 그 충성스러운 제자의 이미지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해되시죠? 네. 목사님 지금 저 뭐야 그 파머스 이미지의 그저 바이블 버스가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너는 가르치라. 그 얘기는 파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마라톤, 네. 육상 선수의 이미지, 그리고 네, 군인의 이미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제자의 이런 이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사실은 뭐다? 뭐에 대한 사실? 성령. 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팩트예요, 팩트. 그걸 우리가 팩트를 잘 관찰하는데 그 관찰하는 목적은 뭐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다는 건 의미를 파인딩하는 거죠. 의미 찾기.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 적용이 실천 부분이죠. 예.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를 실제로 매일매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의사, 메디컬 닥터. 그 다음에 경찰, 디텍티브. 그렇잖아요. 예. 디텍티브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팩트를 놓고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이나 이런 현장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쵸? 아주 잘 보존해 놓잖아요. 손도 못 대게. 잘못하면 흐트러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왜 그래요? 팩트를 찾아내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을 관찰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잘 읽으면은 아주 유익이 많이 됩니다. 네. 왜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 아세요? 저도 그 부시에 불 타는데 그래. 타는데 그게 안 타는 거예요. 타긴 타는 네. 불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뭔가 그런 게 거예요. 근데 안 갔으면은 그렇지. 컬링을 못 가요. 그게 저도 항상 그게 호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맨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작은 거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우리 교과서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거 왜 중요하냐? 너희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라. 이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하지. 안 좋은 말이죠. 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좋은 특징들. 순수한 마음. 네, 순수하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거 잘 안 따르잖아요. 엄마만 보잖아요. 예. 그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안 좋아요. 안 되지. 네. 자, 또 한번 이제 우리 마태에서 우리가 화면 보세요. 이거 마태 5경, 모세 5경의 구조.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어디예요? 14장부터 18장 4권 부분을 봅니다. 교회생활 설교. 네.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와 그 다음에 교차 대칭 구조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마태로 왜 모세 5경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나요? 마태의
그렇죠. 유대인들. 마태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핵심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들은 항상 모세오경. 그래갖고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어떻게 비유하고 있다? 너희가 모세를 차프로 치는데 사실은 모세 비슷하게 사신 분이지만은 모세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육가 개요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44쪽 144쪽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가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구성하는 다섯 설교 뭉치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14장, 18장을 공부한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여러 사건을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여러 귀중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여 마태복음서에만 발견되는 독특한 장면 두 가지가 이 부분에 들어있다. 바로 베드로의 이상과 관련하여 그가 잠깐이나마 물 위를 걷는 장면과 예수님에게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 그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주제인 표적과 용서에 관해 공부하게 된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교과서 145쪽 무리를 거르시는 이야기. 이 사건 알죠?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풍랑 가운데서 쫙 걸어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마가와 요한은 뭐예요? 화면 보세요. 마가와 요한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걸은 사건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베드로를 제자 중에 으뜸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했는데 그나마 잠깐이라도 걸을 수 있게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미지를 갖고 좀 해석을 해보면은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 지금 마태 교회의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마태 교회의 상황은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교회예요. 네? 그리고 배는 우리가 항상 그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배를 구원의 방주에다 비유하잖아요. 네. 우리 저기 그 여기 계신 분들 다 저기 그 오늘 랭캐스터 가셨잖아요. 노아의 방주. 우리 교회 예배당이 방주 구조입니다.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주 구조. 그러니까 저 당시 지금은 그렇게들 잘 안 짓지만은 예전에 교회 미국에서 그 교회 질 때 그 가장 선호하는 구조가 노아스 아크 구조였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인사이드 우리 보면 이렇게 된 게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뭐야? 내가 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 안전하다. 안전, 구원의 방주.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영적인,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노마의 박해고 이 배가 그 노마의 박해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배, 그러니까 노마의 박해로 흔들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인생에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한번 여러분 146쪽. 자, 146쪽에 제일 큰 글씨 있죠? 볼드로 된 글씨 146쪽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이게 왜 나왔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고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풍랑이 막이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그 스피리추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박스에 146쪽 박스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근데 이거를 NIV가 뭐예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에요. 성경 NIV 약자가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러면 이거는 자 교과서 146쪽 계속 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이게 뭐예요? fix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눈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현실에서도 이거 절벽 같은데 높은 절벽 같은 데를 걸어갈 때 밑을 내다보면은 걸어가기 힘듭니다. 무서워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있다. 그럼 밑에 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저 건너편 다리만은 딱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이제 해변가를 걷잖아요. 근데 어. 물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물 보여드려도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물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인생에 시련은 있지만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인생에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예.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 요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믿음, 순종, 시선 고정, 무리를 계속 보라. 지금 이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시선을 딴 데다 어디에 뒀어요? 풍랑에다 두니까 두려워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고난당하고 있는 마태 교회에다가 주는 교훈이죠. 그죠? 지금 노마가 너희들을 박해하고 있다. 풍랑을 박해하고 풍랑으로 박해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는 흔들리고 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시선을 예수께 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훈이죠. 자, 여러분 교과서 147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요 본문이 오늘 캐톨릭에서 그 개신교의 해석 방법, 성경 해석 방법의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엘리야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정확하게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보세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고백하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누가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다르죠? 예, 뭐가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추가되어 있죠. 예, 마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왜 하필이면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질문을 했는가? 역사적인 전통에 의하면은, 자료들에 의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리스 로마,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거기가 온갖 신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거야. 예. 그리고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 황제죠, 가이사. 그 가이사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황제. 예. 그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의 동네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지역이 원래 어떤 지역이다? 온갖 신들이 다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그 온갖 신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네, 신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러면은 이 마태는 베드로에 대한 축복을 이제 추가한 거죠. 요게 이제 16장 17절부터 19절이 우리 개신교랑 캐톨릭이랑 성경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는 점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이다. 아멘. 자, 그러면 로마 캐톨릭은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베드로가 first pope. 그렇죠. 지금 로마 교황은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해갖고 지금 몇 대까지 한 200 몇 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그냥 예수의 수제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황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요 구절도 이제 또 문제인 거야. 베드로를 로마 일대 교황으로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의 이름의 원어의 뜻이 뭐예요? 페트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 그 다음에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그게 이제 차이인 거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이가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148쪽 한번 보죠. 148쪽 교과서 148쪽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에 나타난 복음서 간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기본 줄거리는 똑같고 차이가 나는 것이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둘째,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내용은 마태에만 나온다. 셋째, 예수님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책망하신 내용은 마가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또 밑에 보죠. 그 저기 148쪽 그 노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보이세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조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만의 지상의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개인 위에 교회를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어느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해석.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렇죠. 예, 예. 그게 개신교의 이제 그 고백 베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선물을 줬어요. 베드로에게 두 가지 선물. 뭐예요? 반석과 천국의 열쇠. 자, 반석과 천국의 열쇠. 여러분 교과서 149쪽이에요. 요거는 좀 149쪽 반석 위에 읽어봅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성당은 이사야 51장 1절 2절의 반석 아브라함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따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무익한 엉덩이를 생각하여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고 생각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부르고 그에게 목을 저 청상하였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 번이나 성경을 기록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죠. 그 150쪽에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 그 이유는 뭐예요? 보이세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다.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작은 돌들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반석에 비유했어요. 이사야가. 그죠? 지금 읽었더니. 그런데 거기 반석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돌들을 주의 백성, 주의 교회로 그렇게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약에. 예. 그다음에 이제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를 이제 주셨어요. 열쇠. 예.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이 열쇠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여기 등장하게 됐는가. 자, 150쪽에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시작.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엘리야김에게 주신 다윗 가문의 열쇠와 연결된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이게 이 유래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성령뿐만 아니라 가문에서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에서 힘이 센 사람. 옛날에 그래서 곡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곡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은 핵폭탄 있잖아요. 그거 최종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프레지던이 마지막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어로 말하면 미친 크레이지 리더들이 생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지구 자체가 몰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마태는 베드로를 그 제자 그룹에서 뭐다? 최고의 책임자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 우리 각자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열쇠로 뭐예요?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비교하면, 그죠? 네. 아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열면은 열리고 내가 닫으면 열자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51쪽 열쇠를 줬고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 나오거든요. 자, 중간쯤 보세요. 음부의 권세는 보이세요? 네. 자, 읽어보면 돼. 시작. 음부의 권세를 자, 이걸 어떻게 읽냐면 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플라이 하도, 이게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원어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음부의 권세. 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음부의 대문, Gates of Hades. 그래서 16장 1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다 읽어봅니다.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갈 때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뜻이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권이다. 자,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방어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뭐가 있다? 공격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어디에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풀아머 오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신갑주 내용 기억나세요? 자, 머리부터 시작할게요. 머리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죠? 예. 그다음에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에는 방패. 또 한 손에는 칼. 그다음에 가슴에는 흉배. 왜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패는 뭐 하는 데 써요? 그렇죠. 그건 방어용이죠. 근데 왜 칼을 줬을까? 성령의 검. 그래도 그것은 그렇지. 찔러야지. 공격용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 방어적이면서 동시에 또 공격적인 힘을 갖고. 그러면 이 공격적인 것,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음부의 권세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음부의 권세는 사실 세상이 음부의 권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부의 권세 대문을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전도와 선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뭐와 같다? 음부의 문을, 대문을 부수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전도와 선교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음부의 뭐가? 대문을 부순다 라고 할 때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가 음부의 대문, 지옥의 문을 부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영적인 그 이미지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냥 전도하고 선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음부의 대문, 지옥의 문을 부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초 때 한국에 들어왔던 그 아펜셀러랑 저기 누구죠? 언더우드가 그 부활절에 드린 그 기도 내용문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옥의 문을 부어달라고. 그죠? 네, 조선 땅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에는 이 조선이 지옥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지옥의 문을 부수게 해달라고. 그 얼마나 성경적인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좀 풀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어저께도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우리에게, 근데 사실 그 부흥, 우리말로는 부흥으로 번역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더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부흥이란 뭐냐?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게 그게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부흥 그러면 수적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것도 부흥이지. 그러나 핵심은 그죠. 주의 생명이 임하는 게 부흥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151쪽, 교과서 121쪽에 큰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본질에서 숨겨진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빛과 소금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뭘 하기 위해 들어가요? 음부의 대문을 부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영감이 오시는 이들마다 아멘 할지어다. 네. 음부의 대문을 부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교회 그 변하지 않는 그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교교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 배우고 흩어지는 교회. 배우고 흩어지는 교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배우고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이거를 염두에 둔지는 모르겠는데 참 좋은 그 표예요. 배우고. 그거 사도행전에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도 있죠. 맞죠? 예, 예. 그 어서 들은 거. 배우고 흩어지는 교회가 맞아.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교회를 흐트러 버렸죠. 그래갖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이제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참 이 영적인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151쪽의 박스 또 읽어봅니다. 박스 시작.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죽는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교적 교회다. 전도해야 하는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 생명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탄의 대문을 부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탄의 대문이 뭐라고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우리 성경에 음부의 권세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는 뭐예요? 사탄의 대문인 거예요. 네. 지옥의 대문이에요. 사실. 이해되시죠? 근데 목사님 우리가 네. 제가 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집에 갔을 때 제가 해주시는데 그 프레스비터 PCUSA 예. 그 제일 큰 이제 장로교회. 장로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자꾸만 문을 닫고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you know what they did? 그 선교 미니스트리 선교 그러니까는 선교의 그 부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큰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가지고 너무 쎄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펜션을 받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리타일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96, still alive. 그러니까는 펜션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펜션 디파트먼트를 또 따로 있어요. That has nothing to do with 선교하고 관계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있더라도 여기를 못 옮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약에 이익이 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사님들한테 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선교의 그 미니스트리를 완전히 클로즈 안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에서도 그러니까요. 예산 줄일 때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선교부 예산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 그래서 개척교회 선교가 개척교회에서 어느 선교사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되거든. 끝까지 그가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 후원해서 아니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금 전방에서 열심히 막 전쟁을 벌이는데 뒤에서 그럼 뒤에서 뭐가 있어야 돼? 총알. 그렇지. 총알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근수 물자도 줘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니네 나가서 싸우고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이거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때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는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예요. 맞아. 1등이에요. 미국은 뭐 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이제 2등인데 근데 인구를 대비할 경우에는 우리가 1등이에요. 대한민국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무슨 부작용이 생겼냐? 이제는 선교사들 보고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금 국려 직책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여기 또 전문가들이 저기 있잖아요. 여기 전부 비즈니스 애드미션이었어요. 몰랐어. 에지 미션. 에즈 미션. 비즈니스 에지 미션은 뭐야? AAS 에지 미션은 뭐야? 에지 미션. 에이즈 그러니까 미션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에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는 그게 쪽이 아니라 미션을 하려면은 돈이 이제는 그 경제적인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는 선교사들 보고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현상이 또 벌어졌냐면 물론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후임자가 없죠. 없어요. 선교제 후임자가 없어요. 나 노임만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참 그런 면에서 이것도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 초창기 선교 한국으로 여자 선교사들 보낼 때 그때 미국이 어느 시점인 줄 아세요? 남북 전쟁 당시예요. 당시 그리고 막 끝나고 그런데 뭘 했어요? 지금 여기 남북 전쟁이 국내에도 지금 막 난리가 나. 어먼 진짜 국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 와중에도 여기 여성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팬이 먹어가지고. 우리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 그 와중에서도 선교한 거예요. 네. 근데 반대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 반대 그러니까 많았죠. 우리 국내 안에서도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는, 인터내셔널 예, 예. 하냐. 그래서 근데 결국은 예, 같이 그쪽으로는.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제가 우리 김영래 사모 그 논문 할 때 그 자료를 좀 저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는데 그 앞에 인터내셔널 미션을 붙이느냐 마느냐 갖고 하루 종일 그냥 그분들이 모여서 그냥 논쟁이. 그 지금 여기 말대로 지금 우리 국내도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구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참 거기 현명하시고 뛰어난 또 영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어서 아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포린, 그- 인터넷. 포린, 예, 포린. 그래서 그게 그 우리 조- 외국 외국 아, 선교. 보리나 보리나 보린. 네, 그런 그 단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포린 미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핵심은 뭐냐? 우리도 힘든데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는 필수다. 작든 크든 필수다. 필수로 해야 돼요. 네. 근데 목사님 선교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 맞아요. 예. 그것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한테만 있는 선교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러네. 선교예요 이게. 파악하고 배워야 그렇죠. 나가서 가르치고 흩어지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선교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갖고 선교사 보내고 뭐 선교지 가고 물론 그것도 선교지만 그것도 선교라고 하는 개념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거는 좋은 지적인데 이렇게 함께 배우는 것도 This is part of mission.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네. 우리 그 교회 그 부목사가 이제 우리 구역을 맞춰서 네.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선교에 대해서 그 선교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공부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놀랐어요. 선교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다 많이 보내는데 옛날에는 선교가 필요했다 이거야. 많이 이제 안 믿고 그런 개척할 때가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너무 거의 한 몇십 년, 몇백 년 해가지고 그게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안 받아들이는 저 아랍 국가 말고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내가 놀라서 지금은 선교가 그렇게 그리고 그거를 그리고 옛날에는 막 가면을 막 열정적으로 자기도 한번 해봤지만 옛날에도 가면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 선교사들이 사명이 없다는 거야. 가서 그냥 가서 교회에서 다 대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좌우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사실. 근데 그 목사가 그런 말을 뭐 자기 그 사람 혼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선교지에 목사들이 팽팽했겠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맞아. 진짜 그 현지인에 들어가서 아이들도 그 학교 다니면서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면 거기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조금 도시에 살면서 그 얘기한 거야.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선교단 오면 끌고 들어가서 끌고 보여주고 일시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다 인터내셔널 스쿨 다녀. 사립학교들. 근데 또 세 번째 선교사는 어떠냐면 아예 가지도 않아. 그냥 방송 막 이런 데만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돈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그래서 많이 요즘 그게 그렇게 혼탁해졌다. 좀. 맞아요. 우리 그러면 저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그러면 프레스비TCU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제일 중요한 선교 부분을 없애면은 그거는 죽은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뭐 개척교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아 개직교회에서 알았어. 그런 의미죠. 우리는 이제 보다는 손을 뗀다. 이제 손을 뗄 테니까 개척교회가 알아라 그런 의미. 그래도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게 그게 힘이 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UMC의 큰 이제 파워죠. 그거 이제 우리가 미션 기빙 어퍼션먼이라 그래갖고 내잖아요. 그거 갖고 국내 국외 뭐 이렇게 하는데 개척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교단 다 모아서 하니까 파워풀하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 교단에다가 100% 해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의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한데 보내요. 근데 개척교회에서만 하면은 어떨 때는 목사님의 뭐 아는 사람, 뭐 목사님 이런 데로 가고 불투명하지. 약간 그 요즘에 좀 슬픈 게 셀 같은 거 참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하면서 하나씩 정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통계와 우리 이거 한다 이런 어떤 보여주는 게 참 많더라고. 진정으로 거기에는 할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선교한다. 그게 아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선교 몇 군데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그냥, 것들이. 그렇지 비즈니스 그냥 쇼. 근데 선교는 꼭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네. 이 지역사회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아. 지역. 근데 이제 선교는 지역 선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네. 해외도 하고. 거기서 네. 그 인터내셔널이나 이거를 붙이나 마느냐 하는 것처럼 그럼 동시다발 같이 국내 연행을 국외 막 예.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의 필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면 미국이 선교지예요. 왜냐면 지금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 교회 안 오잖아. 예배도 안 오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몸을 잤잖아. 그러니까 더 악해지잖아 막. 그리고 악해지고. 잘못 변질되고 그래서 미국이 선교지다. 자, 초자연적인 여러분 이제 표족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표족 초자연적인 일.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화면 보시고 16장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읽어보죠.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날이 붉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계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미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연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줬다.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참 이 표적이란 말 대신 다른 말로 뭐를 쓸 수 있어요? 기적. 기적. 예, 기적. 예.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그룹들이 있죠. 출애굽 세대. 어떤 그 사람들만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뭐 안 기적을 믿었지. 체험했다 안 해서 믿었지. 어마어마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불만 오히려 불평.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엎드려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인 일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반짝였다가. 그거 하는데 도움도 주기도 하지만은 근데 기적을 통해서 뭔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적으로 뭐를 증명한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기적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뭐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미 예수님이 기적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표적하고 기적하고의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좀 그리스도면은 뭔가 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기적을 보여달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좀 보여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 16장 4절 화면 보세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관련이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죠. 사흘 밤낮을 있다가 왜 웃어요? 아니 요나의 뱃속에서 죽을 뻔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는데 재밌어서. 위에서 녹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자, 사람은 표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오시는 분들에게는 한 2번 정도 얘기했는데 기적 쫓아다니고 막 치유 기적 쫓아다니고 그거 좋지 않아요. 위험해요. 되게 위험합니다. 여기 많아. 여기 많아요? 기도회 막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여자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기도회 목사들. 여기 뉴욕에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저희 UMC 연합감리교 목사가 되려면은 최소한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미국 문교부가 인정하는 학교들을 다 나와야 돼요. 미국 문교부.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 뉴욕 안에서 한인들이 신학교. 운영하는 신학교는
그건 뭐 어디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만들어갖고 자기네끼리 주는 그냥 거예요. 만들어 예. 줬죠. 아니 주긴 주는데 네. 그냥 이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주는 건데 네.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약간 F1 비자 주듯이 그렇게 유학생 비자 주듯이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냥 단기 코스고 그냥 어떤 그게 없지 체계가. 그래도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막 금방 전도사가 되고 막 정식 금방 교육이 교육 그런 게 네. 없나?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님 되고 막 네.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신앙 아니 신앙 여기는 양성소 여기는 등록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한다 신학교 한다 그러면은 그냥 내준대요 미국은 그 라이센스를. 아니야 미국은 아니야 미국은 좀 아니 이제 뭐를 좀 갖추면 어. 되는데 대강하면은 대강 뭐 대강 하도 네. 준다 그 소리야. 이제 어떤 철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근데 이제 그거 신학교 하면 이제 돈도 벌잖아. 맞아. 그래서 그리고 아, 돈벌이 좀 핵심은 풍요 있는 그거예요. 되게 많이 돈벌이야. 머니가 너무 많아 신학교. 네. 한국 신학교 너무 네. 많아. 그래? 그래서 나는 사람 다 목사예요 여자들. 저들 한 2년만 맨날 기도해 오래. 왜 그냥 오라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교회 와서 하지. 왜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런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표적 따라 기적 따라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위험해지고. 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근데 목사님 네. 표적이나 기적이 없으면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아 매일 왜 있어야지. 드라이해? 근데 예수님 자체가 표절인데 예수님 그럼. 자체가 I'm just asking. 예, 아니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 아니에요. 이거 그 보는 눈이 네. 다른 거죠. 네. 좀 어디 어디다 때문에 기적이지 감사하는 거 진짜. 그래 근데 말씀 잘했어. 근데 이단들이 그거를 가지고 기적을 그렇지. 보고 표적 보여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장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심이 없는 사람. 길지 않게 가잖아요. 그렇지. 예, 예. 끝까지 못 가는 게 이제 핵심이지. 아니 근데 그 이단들이 옛날에 막 진짜 넘어뜨리고 네. 가면은 막 넘어뜨리고 막몇명 줄 서서 네. 막 자빠지고 막 그거는 진짜 쇼예요? 아니면 진짜 뭐가 느껴서 그렇게 전기를 못 아, 받나? 미국에서는 왜 넘어지는 거야? 전기 쇼크 줬어 실제로. 진짜로? 그럴 수도 있고. 나도 그럴 것 같아. 뭐 기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체면이라 체면, 그러지. 집단 체면. 예, 예. 그런 것들. 치면서 그러나요? 예. 다 돈이에요. 그렇게 해도. 아니 사실 왜 다 넘어진다는 이런 쓰러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렇진 그냥 않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옛날에 있잖아 한국에 이천석 있잖아 거기도 이천석도 막 이렇게 거기 몇 번 많이 쫓아갔거든 우리 엄마 때문에 근데 거기도 막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난리라서 이천성 목사. 나만 이상한가? 처음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죠? 나중에 약간 나중에 변절됐죠? 이 양반도 막 거기도 좀 그랬죠 돈으로 막 어떻게 어. 돼갖고 결국은 다 돈인 거야. 왜냐면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밀려드니까 네. 다 돈이잖아 헌금을 해야 그리고 되니까 아유 그 양반은 너무 욕을 많이 하고 막. 맞아요 욕을 해서 욕을 아니 끝났어 그분 되게 재밌는 게 그분이 하나가 고무다리야. 그래 다리가 하나. 맞아, 근데 맞아. 여자들이 깡패 출신이잖아, 달려들어가지고 깡패.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나라 내 다리 이거 여기를 잡 그러니까 다리 빠져갖고. 다리가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막그뺀 여자들한테 욕하고 기본이 거기는 2년 전이야 그리고 저기 아 웃겨 그분 내가 어떤 진짜 분한테 웃겼어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부흥회로 온 거야. 부흥회를 왔어요 어느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조건이 그런데 마지막 날 들어오는 헌금은 다 나를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이 교회가 잘 알아서 이렇게 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제일 많이 거치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파이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천성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집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천성 목사 뒤에 앉아고 담임 목사한테 네가 해라. 어머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 줄 거야 안 줄 거야? 마지막 헌금 다 나한테 줘. 아니야 목사가 그래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초이스가 없네. 다 돈이에요 돈. 네. 맞아 먹을 쪽이시네. 옛날에 네. 자 그거는 이제 타락한 교회지. 타락한. 옛날에 그래서- 기도원이 거의 그랬던 거야 네. 기도원. 자 155쪽 한번 보죠. 교과서 155쪽의 중간에
예수께서 보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보이세요? 155쪽 중간. 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기까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정만 보여주는 예수가 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방 이방인 믿음의 사람들은 다 회개했는데 정작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유대인들이 요나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 이야기가 현재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도인들의 똑같은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방인의 사람들은 내 말만 듣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 많은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란 말인가?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럼 156쪽 큰 글씨만 읽어봅니다. 156쪽 큰 글씨 시작. 우리의 신앙은 지금 정신해야 한다. 사람은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표적 대신에 기적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용서.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좀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시리라. 자, 용서는 몇 번? 베드로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그럼 몇 번?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번이에요? 40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한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무한한 용서를 하라. 쉽지 않죠. 네. 우리가 대부분 누가 그렇게 3세판은 할 수 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 3세판은 하잖아. 그죠? 최소한. 예. 하더라고. 근데 뭐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딱 3번만 용서하고. 자식한테는 무한대가 되겠네. 그런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화면에 두 번째 무조건 용서 17장 14절 누가복음 화면 보세요. 2번에 무조건 용서. 무조건 시작. 용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죠? 네, 이게 이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용서와 빚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교과서 160쪽 보세요. 자, 주기도문 그거 보이세요? 자, 주기도 첫 번째 교과서 160쪽 용서의 취소. 주기도문의 시작. 주기도문에서 보면 용서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없는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좀 다르다. 우리가 모두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즉 하나님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제가 탕감해 주었으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다. 자, 여기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빚과 죄가 거의 같은 힘으로 섞여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사용되도 아람어 문법에서는 죄와 빚이 같은 단어이다. 예수님의 최초의 언어는 뭐다?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근데 아직도 아람어가 있죠. 예, 있어요. 예, 아람어로 쓰고 있어요. 예, 이들 있을 때 중동. 예, 아람어. 그리고 그 성경은 아람어 예수님 쓰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멜 깁스가 그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쓰는 그 배우로서 예수님 쓰는 언어가 아람어를 써요. 예. 예.
자, 그래서 죄와 빚이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죄는 뭐가 있다?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얘기해서 돈에다가 연결을 시킨 거죠. 죄의 싹, 프라이스. 죄에도 가격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뭐예요?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죄를 그 161쪽 시작.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같은 표현이 된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원문에 죄라는 말이 안 나오고 빚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온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람어에서와 같이 죄와 빚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글씨 여기 핵심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나도 이미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용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용서의 순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의 순서가 아주 명확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이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거 새롭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거기 네, 이거는 계속 우리 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매번 몰라. 주기도문 하면서도 이런 감각으로는 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먼저 죄를 사해 줘야 된다고 항상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읽기는 그렇게 읽는데 이해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우리 죄를 예수님이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요.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직역으로 하면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참 다른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했기에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뉘앙스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1, 2, 3, 그 다음에 1, 2, 3 라인에 용서란. 자, 시작. 보이세요? 161쪽. 하나, 둘, 셋째 줄.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용서란 내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9절은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권리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이것을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리게 된다는 뜻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도 이게 무슨 내 선행으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갖는 하나의 큰 대전제입니다.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오는 당연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선행을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고 하는 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만약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뭐가 된다? 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예수 믿는 게 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또 뭐와 연결된다? 구원의 증거가 연결돼. 구원받았다는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만 옆으로 새나가고 칼빈이 오늘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어떻게 기여한 줄 아세요? 장로교의 아버지 칼빈이 오늘 기독교 우리 서구 자본주의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뭔가? 바로 구원이에요. 또 구원받았다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잘 사는 거다. 쉽게 얘기하는 거. 왜냐면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우리 웨슬리도 그러잖아요. 최대한으로 일하고 최대한으로 저축하고 최대한으로 벌고 최대한으로 저축하고 근데 그게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라. 100%를. 그거를 위했는데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뭘까? 그렇지. 잘 살아내는 거. 그래서 그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작용을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낳기도 했죠.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항상 퀘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나는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를 아니 뭐 용서 받을 사람이 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뭐 용서를 하든지 받든지 용서 구하는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하는 거는 네. 아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그 잘못한 사람은 항상 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얘기도 안 하는데 네.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그거 거라고. 제일 악랄한 방법 중에 악랄하다 그러나 좀 가장 왜곡된 표현이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 모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으니 당신들도 나를 용서하라는 식으로. 그건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아주 왜곡된 아주 신앙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한다.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이라는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용서를 왜곡하게 가리키고 써먹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는 그런 고발 영화예요. 네. 아무튼 뭐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자,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시작. 1번 시작.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의 신앙 고박 위에 세워진다. 두 번째, 체험도 필요하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십자가 은혜로 용서의 공동체이다. 마지막 나눔과 성찰 2, 3, 5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나눈 거예요. 3번. 5번은 뭐 이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3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탄의 대문을 부수는 공격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세적인 교회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 그 교과서에 있어요. 한번 잠깐 디스커션 혹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3번 그 퀘션을 딱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저맨에서 본 햄버. 본 햄버 본 햄버. 목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친 운전자가 막 사람을 해주고 다니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친 사람을 이렇게 막그 테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만 치러주는 지는 게 게 아니라 아니라 그 운전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많은 기독교가 그거는 우리 사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논쟁하는 신앙, really? 예, 그거와 비슷한 비유의 영화가 네. 다 해야 되잖아.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예예. 그 미션에도 보면은 그 남미 과라니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저한테도 많이 챌린지가 됐는데 두 신부가 두 다른 길을 가요. 스페인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어. 자기네들이 그 원주민들과 나름대로 진짜 지상 낙원을 이루어놨는데 스페인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막 그러니까 한 신부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벌여갖고 해요. 싸워. 원주민들을 이끌고 가고 막 스페인 군대가 싸워. 한 신부는 아니다. 우리의 길은 끝까지 예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그 총알이 막 쏟아지는 그 한복판을 십자가를 들고 찬양을 들으면서 막 가요. 두 신부 다 딱 죽으면서 끝나. 근데 두 신부가 이렇게 딱 쳐다봐. 그게 영화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돼. 그래서 신앙인들로 하여금 이제 결단을 하게 만드는 내가 근데 거기에는 누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성직자의 길은 순교한다라는 그런 어쨌든 둘 다 죽었잖아. 근데 다른 의미로 죽었어요. 둘 다. 근데 영화는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답변을 이제 요구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게 참 우리한테는 참 그게 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어떤 또 사제의 길을 사제답게 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악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도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여기 탁 때리면은 여기도 탁 해라. 근데 그게 무조건 당하는 것만으로 예전에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탁 왼편을 때리면은 오른편을 대라. 그렇게 한 이유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네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그 비폭력적으로 도전하게 한다는 거지. 그건 아주 좋은 영감인 것 같아요. 네. 여기 탁 때리니까 나 그래 여기도 쳐라. 이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 잘못을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무튼 교회는 수동적이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공격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그 공격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공적인 행동이 뭐다? 선교이다. 네. 선교는 뭐와 같다? 사탄의 대문을 부수는 것.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 드립니다. 시작. 교회의 주님 되신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신실하게 사용하여 사탄의 괴물을 부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표적과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요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진정한 용서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